2020년 9월 6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이 부유해지는 것,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걸음들, 그 꿈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더 귀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만을 달려온 삶들이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분임을, 또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만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이때,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기를 소원하고 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나의 영은 멈춤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삶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부유한 것보다,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한 번 더 주님만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좌우편에 계시며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를 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이 시간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잡은 적 없으나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일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느끼네. 그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이 없지만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채워나는 느낌입니다. 그 채워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지만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눈빛이 내게 있고 체온이 내게 있으며 주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한 삶이 아니라 내가 혼자 걸어온 삶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오니 나의 생명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혼자 걸어감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삶을 내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온전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교만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예배드리는 각자의 삶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숨결을 느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되돌아본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난이 많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삶을 산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요, 이름은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나도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해서 또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부터 잃어버리냐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가축들 또 죽여버립니다. 종들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다고 하는 낙타들이 있었는데 그 낙타들은 갈대아인들이,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낙타까지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거, 가게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며 살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내 삶의 터전을 다 쓸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태풍이 몰려가지고 남부지방 다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울릉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울릉도를 지난번 마이삭에 다 휩쓸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에 피난하고 있던 울릉도와 육지를 오고 가는 페리오도 침몰해 버리고, 울릉도 도로들에 3m도 넘는 큰 바위들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정말 복구가 난감한 이런 피해를 받은 게 울릉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족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천재지변까지 이루어져서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재산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고난 당하게 되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당한 고난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가 자녀를 앞세우면은 부모 가슴에
그 자녀를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의 자녀들을 10명이나 더군다나 장성한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욥은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알 수 있는 건 각각 가정을 이루었다, 집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속도 썩이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장남이 초청하니까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던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이 아픔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을 앞세우는 부모 가운데서 아파서 먼저 보내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아파서 병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도 마지막 떠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욥은 그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자녀를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서 정말 마음에 큰 상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자녀들을 10명을 한순간에 사고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욥의 고난을 더 이상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이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몸에 죽을 병이, 몹쓸 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뺏기고 내 자녀들 다 보냈는데 내 몸에조차도 이제 무시무시한 질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그냥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내 육신에 몹쓸 질병까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욥의 부인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어리석은 여자같이 얘기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빼앗아 가시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욥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중에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 욥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고 나간 욥을 기억하시면서 욥처럼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절규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게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확신은 무엇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은 이 같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땅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힘드셔서 주님은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배 안에 다 들어와서 배가 잠겨가지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탄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꾸짖게 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제자들 이 침몰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하심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지금 배가 바닷물에 의해서 가라앉게 된다라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 배가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바다가 바람이 가라앉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시니까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낄 때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길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확신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절규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훈련이 힘들어도 그 훈련 참고 견딜 때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은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올해 고3 수험생처럼 힘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고3이 되게 되면 1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을 기준해 가지고 공부도 잘 맞추고 또 컨디션도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수능 시험이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는 순간 고3 수험생들은 혼란한 겁니다. 어떻게 또 이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컨디션을 거기에 맞출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제는 연기하지 않겠다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만약에 더 확산되면은 수능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온라인으로 치르면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치르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가들 온라인으로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컨닝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수능 온라인으로 치른다고 하면은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온라인으로 치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고3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난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잘 준비하게 되면 대학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 시험 받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욕과 같은 시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죽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거 이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 당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당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째려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이 시험 잘 이기고 나가서 우리가 연단 받아서 나아간다라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실 때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욥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 이 연단 나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단련해 주시기 위함이라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 중에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금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도 좀 알았으면 금을 좀 사두는 건데 이제는 너무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면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믿음도 순금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순금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금을 할 때 금을 재련한다는 거예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금을 용광로에 녹여서 끓여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불순물을 다 없애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끓여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녹일 정도의 고열을 가할 때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되고 녹아짐에 따라서 순금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열, 이 뜨거움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견딜 때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도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조백자도 있고 고려 청자도 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도공이라는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은 아예 포로로 가져가서 일본에서 그거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라는 게 뭐냐면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예요. 바꿔 말하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드는 그릇에는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흙으로 빚어서 불로 굽는 것은 똑같은데 도기는 온도 700도나 1000도 사이에서 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도기라고 하고 도기는 우리가 굽고 나게 되면 그 흙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워졌기 때문에 튼튼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는 적어도 온도 1300도 이상으로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을 1300도 이상 굽게 되면은 그때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석영 성분을 가진 것들이 투명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을 보게 되면은 빛이 나는 겁니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더 귀하게 여김받는 자기를 만들려면 고열로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금같이 되려면 고열로 녹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뜨겁고 뜨거운 고난을 겪을 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질 때 우리의 신앙은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귀하게 쓰려고 고난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국 교회, 우리 교회처럼 고난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은혜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 성전 건축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끔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때 성전을 건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바이러스에 떨면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균 벽체, 항균 바닥, 항균 스위치, 항균 엘리베이터, 모든 교실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는 에어워셔를 통해 가지고 다 바이러스들을 죽여버리고 손 씻는 곳 만들어서 깨끗하게 손 씻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해서 모든 교회 시스템을 항균 시스템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견디고 나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하루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떨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나에게 아무리 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다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쓰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다. 이 확신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욥이 받은 축복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예배처소에서 하나님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결실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며 절규하는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욥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욥처럼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욥처럼
갑절의 축복도 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것이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갑절까지 되는 은혜까지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평안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콘크리트 조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추석 되기 전까지 지하층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더욱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 10명 이하로 저희들 진행하니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모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회도 원래 계약하려고 했지만 구역회도 연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구역회 계약하지 않는다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돌보는 일을 쉬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구역회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 잘 돌보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모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 강화 기간 동안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와 또한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지금 방역 기간 동안에 예배당 출입을 최대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조차도 저희들 방역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를 통해서 출석 확인해 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서 더욱더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의 예배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또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때 그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함으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순금같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욥처럼 순금같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이 시간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워도 넘어짐 없이 순금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서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함께 비교할 수 없는 그 욥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시기가 지난 후에 그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순금같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삶을 살지만 함께 모여 은혜 광성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볼 수 없음에도, 함께 모일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짐 없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와 아버지 모든 지역사회 속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놀라운 감동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나뿐만 아닌 모든 우리 은혜광성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